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네 가지 부류의 인간들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네 부류의 인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성경에서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인들은 절대 다수이고 죄인들은 절대 다수이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 역시 절대 다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단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여럿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 앞에 붙어있는 복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 사람 자체로, 죄인들은 그 인간 자체로, 오만한 자들은 그 존재함 자체로 이 세상에 다수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소수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들의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누리는 복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과연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저 개인에게 얘기하면은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손길에 통하여서 이 새벽에 그 추운 길 통하여 오시면서도 저한테 따뜻한 차 한 잔 주시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 저는 이것도 저한테는 복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눈 떠서 새벽에 나왔는데 이 따뜻한 물 한 잔 누가 주겠습니까? 저희 집사람도 안 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느냐 모르면서 사느냐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른 자들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크게 판가름이 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항상 말이 나오죠. 이 감탄사와 같은 말이 항상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나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분과 동행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는 항상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거창한 거 주셔서 복이 아니라 내 집을 바꾸고 내 차를 바꾸고 내 자식들이 승승장구하는 내 일들이 정말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복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셔야 할 때는 반드시 주시는 게 물질의 복이기도 하고 명예의 복이기도 하고 권세의 복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 끝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딸이라고 하는 그런 분식점 비슷한 그런 기업이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업의 원래 대표였던 사람이 감리교 신대원 출신인데 목사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대원 출신으로서 자기가 나와서 할 때 내가 정말 세상을 착하게 살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더니 나한테 이런 거 주시더라. 많이 주시더라. 정말 나 많이 가졌다. 그러면서 자기 학교에 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에 있어서 나가서 강의도 하고 참 많은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회사 돈 횡령하다가 배고랑 차고 국립 호텔에 들어앉아서는 지금 밥 먹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맞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게 복이다, 나 정말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게 맞나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강의를 다니고 그 사람이 교회에 불려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성도라는 사람들 앞에서 전했을 때, 아,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이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 당신들도 선하게 살아봐라, 착하게 살아봐라, 좋은 일 많이 해봐라, 나 같은 자리에 올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오신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럼 그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쇠고랑 차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졌던, 주머니에 들었던 그 돈은 자기 겉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을 내세우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자기 욕심으로 들거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 주머니란 모든 곳에 자기 돈으로, 물질로, 그걸 명예로, 권세로 채워 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게 필요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는 겁니다. 왜? 그에게 그걸 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까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자리에서 기도하셨는데 왜 나한테 기도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조차 여러분들에게는 복이란 말입니다. 멀리 찾지 마시고 아닌 걸 찾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들 속에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시는 그 여러 방면의 복들을 꼭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대 다수의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사이에서 버텨야 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이 시편 1편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눈을 들어서 살펴볼 때 여기에도 악인들이고 저기에도 죄인들이고 저기에도 오만한 자들이다. 거기에 나는 내 백성 하나 세워놨다. 그 다수의 삶들 속에서 내 백성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내가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나의 복의 방편을 내가 펼쳐놨으니까 너희들이 그 길 따라가면서 너희들이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부딪히는 모습들이 다 편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던가요?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 주시란 말입니다. 내 곁에는 어쩔 수 없는 절대 다수의 세상을 따라 사는, 그 삶의 방식대로 따라 사는 자들이 드글거린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이 삶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보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그러나 나는 이 길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한 내가 이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금 내게 주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는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 그 허락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세상 자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나와서 모르는 자로 죽으면 그게 교회가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저 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곳에 있는 함께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그들과의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선한 것들이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협력할 때 그 일은 선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머리를 쥐어짜고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좋다라는 말과 바르다라는 말은 다른 겁니다. 목사는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 것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목사는 착하고 좋고 선하기 이전에 목사는 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말씀 앞에 발라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발라야 하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착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성도는 바른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팔공산에 올라가서 빌고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좋은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의 일평생을 김밥 팔고 청소하고 폐지를 주어도 그걸 나중에 죽는 날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세상에는 천지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돈을 세상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큰 일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여러분이나 우리와 같이 있을 자리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에. 그 하나님이 있는 게 여러분들과 또한 저의 누려야 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은 이 구약 성서 중에서 이 성문서에 속하는 케투빔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그라피라고 하는데 이 말은 거룩한 기록들, 거룩한 문서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언서와 또는 이 모세오경과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율법서 모세오경을 계속 읽다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말씀들을 쭉 읽다 보시면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대언해서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 예언서나 이 토라는 모세오경은 주로 그 관점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성문서, 이 시편이 적혀져 있는 이 성문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시편의 1편 1절을 말씀드릴 때 시편은 인간의 감정에 의한 기록이 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을 쭉 읽으시면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이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실 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슬퍼함이 들어져 있을 때, 애통함이 들어져 있을 때에 이 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즐거워하면서 기록되어져 있고, 괴로워하면서 기록되어져 있고, 고통 중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그 결말은 항상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아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잡고 가고 너를 끌고 가신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일으켜 세우는 그 백성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실 때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가 가야 할, 네가 돌아가야 할, 네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너는 가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나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뭐에 묶여져 있었길래 죽은 시체를 꽁꽁 묶어놨던 그 붕대 아래에서 그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 세마포로 꾹꾹 눌러싼 것들에서 그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풀어주어서 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끌고 가시고 세우시고 지켜주실 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를 풀어주어서 가게 할 때 네가 가지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의 네가 누려야 될 기쁨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내가 너를 살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라. 내가 너를 죽음에서 살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살리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라. 나는 내 백성을 살리는 자다. 그리고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살리는 방향의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내 백성들아 분명히 봐라. 그러니 즐거워하면서 일어나고 슬퍼하면서 일어나고 괴로움과 낭망 중에서도 너희는 일어나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세우는 하나님이다. 자기 백성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성문서들 속에서 드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에서 이 모습들이 드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돌려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 삶으로 끝이 맺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이나 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실 때 보면은 또는 들으실 때 보면은 이 속에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의 독특성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더 잘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잠깐 알레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시 알레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히브리어의 첫 글자로서 이 시편 1편은 시작을 합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이 알파벳에 의해서 이 시들이 조합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의 첫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편 1편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끝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서 이 시편은 끝을 맺습니다. 망한다라는 말로. 처음 시작은 첫 단어인 알레프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단어는 망한다라는 것으로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망한다는 사람을 우리말 그대로 하면은 비명횡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명횡사할 자를 이 땅에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과 끝에 대한 모습을 본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죽음과 사망밖에는 이 땅에서 남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시작은 분명히 복 있는 자로 시작을 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의 삶으로서 살아가게끔 만드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죠? 심판대에 서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판결을 받아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느냐 아니면 지옥 백성으로 남느냐, 사망의 백성으로 남느냐가 결정나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랬지만 우리의 나중은 이 악인의 길과 같이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이 땅에서 드러난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성경에서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그게 예수라 그랬죠. 그 시작이었고 그 끝이다. 시작에 복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지만 마지막에 심판을 내리실 분도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가사 중에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맞습니다. 분명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십자가를 세우실 때 죄인들 다 부르신 겁니다. 이미 다 불러놓으신 겁니다. 마지막 때 가서 여러분들이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거 부르면서 가시면 안 돼요. 왜?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내가 가면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서 나는 끝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의인으로 부르실 때 날 오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 같은 모습으로 날 부르실 때 내가 거기에 가는 겁니다. 절대 우리 성도들은 죄인으로 거기에 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지 그 앞에 똑같이 죄인으로 나갔다가는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 꼭 의인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처음과 나중에 이 복 있는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가서 악인의 길로 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경고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끝까지 경주해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게 이 시편 1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끝이 어떻게 나는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끝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여기 많이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분명히 이때까지 사신 날보다는 앞으로 살아가실 날이 짧은 게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모습이 드러나실지, 내 자식들 잘 되고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날 것인지 항상 염두에 두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이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라는 원칙을 항상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종말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기 그 이전에 이미 결정나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과 상응되어지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112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모험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걷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우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항상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